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삶과 사역을 돌아볼 때 또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의 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관계의 영성이 뛰어난, 관계 맺는 것에 참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관계 맺는 원리는 먼저는 섬김의 원리였어요.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이 이용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관계를 맺는 데 익숙한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섬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인생의 전부가 사실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은 이 섬김의 관계를 맺는데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셨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맺는 관계 방식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늘 회식 자리인데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번 주말에 우리 야유회 가자, MT 가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요청을 하게 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변명을 겉들어서 이렇게 거절하기에 바쁜 것이죠. 미안해, 교회 가야 돼. 미안해, 나는 술자리에 갈 수 없어.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성도들의 세상의 삶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이걸 이루는 태양 속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셨고, 또 예수님을 부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먼저 내려오라고 그렇게 요청하셨고, 그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 그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시는 그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의 관계의 영성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제가 참 귀한 본받고 싶은 영성이 예수님의 투명성입니다. 관계 맺음에 있어서 본래 종교 지도자들은 조금 자기의 삶을, 특별히 개인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감춰야지 조금 더 리더십이 살고, 또 사람들이 또 뭔가 자신들과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게 담임 목사들이나 사역자들도 성도들 삶과 깊이 연결되기를 조금 두려워하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철저한 개인의 사적 영역을 두고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철저하게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오픈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감추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은 얼마나 투명하셨는지, 참 그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속에 있는 들끓는 그 정서와 감정들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표현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3번이나 찾아와서 잠자는 제자들 깨우면서 자신의 그 두려움과 자신 속에 있는 그 불안함들을 제자들에게 호소하면서 투명하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자질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오늘 다룰 주제가 이 투명성이라는 주제인데, 감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참 투명한 삶을 살아가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흠이 없고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수치됨과 내 연약함과 상처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져서 그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함이, 나의 수치됨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빚어져서 그것이 내 인생의 보석이 되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고 그분을 아는 진실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예수와 더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고 그분 안에 감추인 것이, 감출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출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신의 누추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들, 또 비춰주고 싶은 모습들,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모습만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는 가장 인생의 수치스럽고 굴욕스러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추고 싶은 장면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도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사건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정도, 그리고 조금 몇 가지 더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중과 또 그 중요성에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은 굳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건일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에 비중을 두고 무게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고발하기 위해서일까요? 베드로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닌 것이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수치를 덮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좀 하나님 안에서 감출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자기 자신에게 여유가 있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가? 자기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관계가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아직까지 우리가 수치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가야바 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하고 있는 장면에서 출발됩니다. 베드로의 자리는 66절에 보면 대제사장 뜰의 아랫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67절에 불 쬐고 있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도망갔죠. 배신하고 이제 종적을 감추어 버렸고요. 나머지 10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신문 받으러 가는 그 장소에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특하게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예수님 바로 곁에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과 마주칠 수 없는, 또 예수님이 자신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없는 먼 자리, 또 자신도 예수님을 볼 수는 있지만 서로가 희미한 정도에서 불을 쬐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제 베드로가 있어야 될, 제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제자들이 멀찍이 따르는 것이 신앙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의 원래의 자리는 수제자잖아요. 예수님 바로 곁에 있고 옆에 있어야 될 자리인데, 지금 베드로의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곁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무리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는 그 일과 연관되었고, 그 일을 수종도는 종들이 있는 무리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전체 흐름에 볼 때 이 베드로의 위치가 되게 애매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어지니까 무리와 함께 있고 싶은데, 베드로는 사실 무리와도 함께 못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무리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고발하면서 결국 거기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성도의 자리가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와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세상을 닮아가고 싶지만 정말 예수를 경험한 제자들은 그렇게도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자리가, 영적인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으로 갈 수도 없어요. 어정쩡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있어도 불편하고 예수 옆도 불편한 자리,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를 흔들어 놓고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베드로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인데, 이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문학적으로 이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그 문법적으로 볼 때 이게 삼중 반복, 그러니까 3번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또 대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삼중 반복 대꾸라고 해서 이게 서로 대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인이 점점 강도가 강하여가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점점 강하게 부인하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는가?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한 3번의 기도의 내용과 사실 연관이 있는 숫자, 이것이 3번의 부인이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자기가 상상치 못했던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실제 모습은 이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진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3번이라는 것은, 3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와 부인의 출발은 가야바의 뜰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시작된다라는 것들. 이것도 제가 말씀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부탁을 하실 때는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그 죽음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이고, 2번째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이거든요.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부탁한 것인데, 근데 이 3번의 기도 부탁 속에서 제자들은 계속 졸며 자면서 한 번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삶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상상치도 못한 무너짐들, 성도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의 무너짐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은밀한 예배의 자리,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그것은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들, 새벽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들, 또 주중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나 또 모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소그룹 속에 모임이 있다든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겟세마네이거든요. 하나님을 실험하면서 만나야 될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도 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영적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험하면서 말씀을 씹어먹고, 실험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원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자리가 어디고 내 부르심이 어디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내가 살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알려드리고 주께서 도우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3번의 실패,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의 실패가 결국 베드로에게서는 3번의 부인의 무너짐의 자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무너짐은 결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무너짐은 반드시 이러면 영성의 자리, 겟세마네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실험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에 실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에 실험이 있으면 그게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그러면 현실의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실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위기가 오면 베드로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의 무너짐 그 전에 더 중요한 3번의 실패, 그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갈림길, 우리 인생의 세워짐과 무너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가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을 절거하는 자리, 하나님과 실험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가 나를 붙들어서 세상의 가치와 실험하게 하는 인생들이 중단된 사람들은 반드시 베드로의 위기가, 삶의 무너짐이 곧 이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 완전한 무너짐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거든요. 먼저 이 베드로가 받은 질문을 한번 보면요, 이 질문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베드로의 목을 쪼여오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요. 6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질문한 대상은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입니다. 어린 소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락부락한 이 다혈질의 베드로의 이 건장한 체격과 아주 약한 어린 소녀는 외모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교가 되어지는 강한 베드로와 약한 소녀입니다. 근데 이 약한 소녀가 우락부락한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데 67절에 보면 베드로를 보고 주목합니다. 이 주목한다는 것은 눈을 쳐다보며 똑바로 계속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린 소녀가 베드로 앞에 와서 딱 쳐다보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소녀가 와서 주시하니까 움찔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어린 계집 종이 이제 질문하고 있지요. 67절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불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하대하는 표현이거든요. 저 사람을 우리가 하대할 때 경상도 보리문둥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친해서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도권 예루살렘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을 천대할 때 이게 깡촌에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나사렛, 갈릴리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 역시 뭐예요? 지금 심판받는 예수를 굉장히 하대하고 있는, 조소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좀 많이 열린 질문이 뭐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 제자일 수도 있고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호기심 때문에 곁에 잠시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어린 소녀가 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니까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강력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 질문이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69절 보세요. 69절.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나서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 이제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여종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곁에 서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승리에 있음,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전체가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을 거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 예수님 이렇게 6월절 기간 마지막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이때이기 때문에 이미 4일 이상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이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경하러 같이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곁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봤잖아 그러면서 그 곁에 있는 사람을 같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무게가 더 심해지죠. 어린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하고 베드로가 옆에 사람, 야 다 와봐, 야 저번에 우리 같이 봤잖아, 일로 와봐, 저 사람 그 도당 맞지? 자, 여기에도 질문의 내용도 더 강화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말은 당한 그런 열려져 있는 그런 질문인데, 그 도당이라는 말은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예수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도 강화되어졌고 질문하는 군중들도 무리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 더 이렇게 공격이 강화되어졌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70절 봐요. 불이 난 후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는 무리들이 처음에는 어린 여종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어린 여종이 질문을 하면서 두 번째는 곁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였잖아요. 세 번째 질문은 누가 합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하면서 야 너 맞잖아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함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훨씬 더 여러분들 강력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네 말투가 요소하다. 너 갈릴리 사람인데 네 말투가 요소하다. 이제 직접적인 근거까지 되는 거예요. 너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한 패지, 한 도당이지? 베드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시키지 마.
너 말투 봐, 똑같잖아. 너 여기 사투리 쓰고 있잖아. 너 이 갈릴리 사투리인데? 똑같은 말인데? 야, 맞아. 너 분명히 그 도당이야.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사람들 눈에 쉽게 띄일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게 장형이기 때문에, 우락부락한 장형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은 인상에 굉장히 각인되어 남잖아요. 저도 이제 교제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수련회 사경회 때 오셨던 이문식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이제 키도 한 180 정도 되면서 눈썹이 얼마나 짙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락부락 옛날 장군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되게 강해요. 사실 만나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뭐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요. 이분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겉모양은 되게, 본래 있잖아요, 이게 끝이 강한 이 다혈질 장형인 사람들이요,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그만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그러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이중적인데, 우리가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사실 자기는 부드럽고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겉모양만 보고 무서워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런 약간 이렇게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베드로 보면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야, 너 말투도 그렇고 봤어. 맞아, 네 얼굴 봤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베드로를 향한 공격들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향한 공격들이 강화된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도 그 부인의 정도, 모른다라는 그 정도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첫 번째 이 여종이 개인적으로 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나요? 67절에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해서 대답하는 것,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못하고 이거는 강조형이거든요. 절대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 요 첫 번째 대답이 마치고 나서 갈로가 있으면서 그리고 수탉이 이뤘다,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 베드로가 대답하고 나서 수탉이 처음 꺾여 한번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네 질문 뭐 하는 거야?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생사람 잡아? 또 무슨 말? 난 이해도 못하겠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가 잡았다는 지금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어떻게 해서 이 여종이 베드로를 함께 보았던 곁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질문한 거야. 야, 너 그 도당 맞지? 아니야, 너 그 패야. 그 패거리 맞아. 너 제자 맞아.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0절에 보면요, 또 부인하더라. 간단하게 대답하지만 여러분들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요, 26장 72절에 맹세하고 부인했다. 맹세가 들어가요. 부인의 강도가 더 강해진 거예요. 야, 맹세코 내가 저 사람 모른다. 맹세코 저 사람 모른다. 더 강한 부인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 집단적으로, 야,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잖아. 너 예수와 한패 맞잖아. 그렇게 집단적으로 맞게 공격하게 되어지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뭐냐 그러면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여기에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모른다고 잡아떼고 부인했고, 두 번째는 그 부인을 맹세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맹세해요? 저주하면서 맹세해요. 저주하면서. 그러면 누구를 저주하면서 맹세했는가? 성경학자들이 저주의 대상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 갈리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예수를 향한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향한. 왜냐 그러면 이어지는 문맥이 뭐냐 그러면 71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객관화시켜버리거든요. 거리를 벌려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안다고, 저 죄인을 안다고, 저 죽여야 될 사람을 안다고 예수를 저주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세 번째 부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이제 두 번째 울고,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수제자인 예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린 여종에게서 부인한 것을 시작해서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상태까지 떨어지는 것,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거든.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거나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많은 그 부분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유익과 상관된 것도 그렇지만 내 유익보다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내 위기와 상관된 것들, 그죠? 그것을 선택할 때 내게 손해가 주어지고 치명적인 타격이 주어지는 것과 상관되어져 있으면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 신앙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것들을 버리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지냐 그러면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제자 훈련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어떻게 관심을 그 세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잖아요.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이 죄성과 본성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쉽게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는 그 죄성들은 항상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내 삶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기 시작하면요, 그 강도가 계속 심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점점 복음과 멀어지고 또 그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삶, 신앙을 이렇게 배신하는 삶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한번 되새겨 보면 이것은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있었던 은밀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 베드로만 항구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올라가셨고 없고, 베드로만 입을 닫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감추어질 수 있는, 비밀리에 붙여둘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모두 선포된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겠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최초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 사람들이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제압하여 체포하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다가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싹둑 자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이 베드로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곁에 있는 사람. 베드로를 숨겨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존될 당시 베드로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을 가지고 와서 법을 집행하는 그 집행인의 길을 잘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격한 혁명분자잖아요. 이 베드로의 지금 살아있는 사역과 생명에 큰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이름을 안 기록해요.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 기록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핵심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최고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 지도자이고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읽고 있는 성경, 성도들이 가르쳐 있고 구전으로 그들이 이제 나누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 리더십에 있는 베드로의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히려 여러분들, 영웅과 같은 말고의 길을 자른 것은 베드로 이름 적어놓으면 좋잖아요. 성도들 볼 때는 와, 용감하다.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제자다운 대단한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구나. 다
이게 이 겁쟁이들밖에 없는데 그래도 칼을 들어 예수를 위해서 저 용기 봐. 역시 베드로는 리더십이 있어. 좋잖아요, 사람 보기에. 오히려 그 베드로 이름 로마 당국에는 그렇지만 베드로의 리더십을 세우는 데는 거기에 이름을 붙여줘야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름을 속 빼버리고 계집종 앞에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했어. 기본적으로 제자의 자질을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최고의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최고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 앞에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자신의 치부를 자세히 드러내기로 베드로는 결단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결단했을까요? 사복음서에 다 담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성도들에게 부어질 때 그 풍성함과 풍족함들을 보여주는 것. 다 배불렀더라. 들판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작은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멋지잖아요. 예?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난 본문처럼 세상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 죽으시는 역설적인 그 상황들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사람들을,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복음 맞잖아요. 근데 베드로 부인은 무슨 복음입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근데 그 비중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수치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런 자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가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거를 회복시키고 빛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참 이게 수치스러운 사건 아니겠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닭이 꼭 끼어오는 소리가 계속 환청으로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미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러 딱 서면요, 계속 환청으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예. 이게 설교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전설이라고 생각돼요. 베드로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미 환청과 시달리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베드로는 지금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해결됐더라.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 신앙은 완벽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신앙은 여러분이 짐이 되고요, 족쇄가 되어집니다.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런 사람들은. 예. 다 우리는요, 생각하면 치를 끔찍한 수치스러움과 치욕스러움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한 범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베드로의 닭울음과 같은 우리 인생에 수치의 사인들이 있을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알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저러고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혀를 내두를 수 있는 그러한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한두 가지씩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감추어버리고 신앙생활하거든. 안 그런 척 그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깊은 수치와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반듯하게, 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면은 어때요? 생명이 없어요. 얼굴빛이 늘 이렇게 활기가 없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봐야 되지도 않는 인생을 꾸역꾸역 쥐어짜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의로운 척, 사랑이 있는 척, 섬기는 척, 겸손한 척, 배려하는 척,
좋은 사람인 척.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렇지 않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것이지 너무 깊이 개입하면 싫은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수치와 자신의 모욕과 죄악됨들을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거든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들 72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 첫걸음이 뭐냐 그러면 닭이 두 번째 울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회개, 진정한 회개. 수치, 우리 인생의 모욕, 죄들은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것. 그리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 전 존재와 전심을 다하여 반응하며 통곡하며 그 문제에 애통해하는 모습들이 따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어지는 구절에는, 앞 구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과 함께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뭐냐 그러면요, 대부분 회개가 일어날 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기억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수치됨들, 내 죄악과 상처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드러나야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기도하라고 하고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수의 눈빛에서 자신을 조롱하거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너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조소하는 눈빛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의 영혼을 염려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부인하는 적시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눈빛과 베드로가 마주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눈빛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실망하면서 그 저주한 베드로를 보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저주하면서 베드로를 쏘아보신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가 더 깊이 통곡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관계된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아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수제자이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다 같이 갔잖아요. 그죠? 이 베드로는 또 칭찬받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추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사랑이 선명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오버랩되는 게 뭡니까? 방금 예수를 저주했던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함께 떠오르면서 통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여러분들, 거짓 용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죄를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거짓 용서이고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우리의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고통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아. 그 사랑만 생각하면서 내가 저지른 실수와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도 없고 감각이 없이 덮어주면서 사랑만 붙잡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빛이 비치면 그 죄의 아픔이 함께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배신했고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못했던 내 연약함과 잘못들이 드러나면서 같이 고통스러워진 게 정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거짓 회개거든요. 또 하나의 거짓 회개는요, 거짓 후회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요,
자신의 잘못과 수치는 굉장히 깊이 고통하고 아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후회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인간인데, 그리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를 의식하면서 그 문제를 아파하고 후회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왜곡되고 치우친 거짓 회개고 거짓 용서거든.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생각나고 내 수치가 함께 만나져야 돼요. 그게 빛의 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과 추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역설적인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한쪽에서 내 삶을 치워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내어볼기 힘든 그 문둥병자 같은, 오물덩어리 같은 내 존재가 함께 떠오르면서 그것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은혜로 수치를 덮는 자리, 그게 십자가 용서예요. 그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했던 게 있잖아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주니까 화장실에 오물덩어리 같은 제 존재의 깊은 부분을 발견했던 것이죠. 문둥병자 같은 그 더러운 배설물 같은 제 존재인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그 나를 끌어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난 너무 불편해서 도망가는데 그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본래 이런 존재입니다. 영적 파산을 선언하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둥병자 같은 자이지만, 오물덩어리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당신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에서 1차적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완전한 회복은 부활 후에 일어나잖아요. 비슷한 정황을 만드세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갔는데 한 마리 못 잡아요. 예수님 불 위에 걸어가셔서 던져라 그래. 153마리 잡아요. 먼저 또 가셔요. 가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동틀 때쯤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우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 메타포가 사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 떨어 있는 그 장면과 겹치는 것이거든. 예수님이 밤새 신문을 봤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가 아마 동철역 정도 될 거예요. 닭이 마지막 울었을 때니까. 그럼 어선부럽게 동력에 이 해가 돋아오고, 구석에는 숯불이 뻘겋게 꺼올리면서 타들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예? 디베라 바닷가에서 동틀역의 해가 어선부럽게 떠오르게 붉은 기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놨어요. 이 메타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을 못해요. 주께서 아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부인을 회복시켜주는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오병이의 기적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수치를 덮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건 모르면 정말 신앙생활 힘들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고,
잘난 것만 보려고 하고 감출 것이 많은 인생.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출 것이 없어지면요,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요. 인생을 포기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빚었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요. 여러분들, 절하고 목양하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겠어요? 저도 본래 예민한 사람이라 가지고요, 조그만 제 실수도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게 생각이 나면요, 그게 굉장히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야,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는데, 그때 내 표정을 왜 그렇게 지었지? 그러면 안 됐는데,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결정적인 예화를 빼뜨려 먹었어. 바보 같은 게. 예?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제가 이게 강단이니까 영도까지 이야기하지, 더 숨어있는 제 수치스러움과 연약함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바꾸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은혜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연약함은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정하고 노출시키면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수치됨들이. 그게 신앙의 역설이고 비밀이거든. 참소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사단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공동체의 힘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사람들을 감출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아무리 성숙한 공동체라도, 아무리 나이스한 공동체라도,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공동체라도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소그룹에 가면 왠지 뭔가 불편하고 내 자신을 감춰야 될 것 같고 뭔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그런 관계, 그런 모임을 하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나면요, 그냥 자기 방어가 해제돼야 돼요. 해가지고 그냥 막 별로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자꾸 내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공감을 해주고 내가 자유로워져요. 거기에서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내가 용서받고 있구나, 내가 처음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뭐지?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경험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생, 베드로의 인생은요, 부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영성을 꾸며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을 선언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감출 것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롭게 드러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유로운 인생으로 나눠진다라는 것. 참 멋진 게 있잖아요. 바울은 약함이 자랑이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수치됨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내 연약함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 전도라는 게, 간증이라는 게 내 잘난 것 이야기하면 사람들 상처받아요. 비교의식만 생겨요. 예?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자랑, 칭찬. 우리 자식 좋은 데 들어가서 와 정말 축하해요, 기뻐해요. 내 자식은 왜 그렇지? 상처받아요, 그런 감정들이. 예? 근데 나의 약함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빚어져서 보석이 된 인생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자신도 그 수치됨들을 드러내면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듣고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베드로처럼 통곡이 먼저 임하거든요. 많이 울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에 억눌렸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응어리가 있잖아요. 먼저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돼요. 예? 예수님 앞에 울어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사람 앞에 나가서 울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공동체에 가면 사람들이 자꾸 울어요. 제가 이렇게 마을 모임을 쭉 돌아보면요, 살아나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의 차이가 있어요. 자꾸 되는 마을은 사람들이 자꾸 건강해지고 살아나고 커져가요. 그 속에는 울음과 웃음이 있어요. 모임을 하는데 자꾸 눈이 뻘겋게 충혈돼 있어요. 예? 다들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나면 줄줄 울고 있고, 휴지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또 울고 있고 닦아주고, 마칠 때는 막 천국이며 기뻐가 막 깔깔거리면서 또 먹으면서 또 언제 그랬는지 또 회복되어서 막 기뻐. 그게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납이 뭔지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거든. 복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기질은 이거 고백하기 쉽지 않은 사람. 정말 변화되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체들 만나면 참 제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이런 친구들. 제 앞에 공부하는데 자꾸 울어요. 눈이 뻘겋게 충혈돼가 막 울먹울먹거리고 막. 이놈이 죄송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이 친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구나.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소홀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울어요. 아무에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울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는 인생이 되어서 많이 울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빛이 들어와요. 은혜가 임해요. 회복이 임하고 살아남이 임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덮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릴까요?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돋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복음은 수치와 모욕감으로 두꺼운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은혜의 햇살을 비추고 사랑의 비로 녹이셔서 감출 것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내 약함이 보석같이 자랑이 되는 인생, 내 연약함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이 회복하는 복음으로 빚어져 가는 인생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의 짐들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은 내가 만든, 내가 굴레 쓰고 살고 있는 나의 껍데기, 나의 기준들,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아들, 이것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 수치를 덮고 녹이는 그 뜨거운 불붙는 사랑, 하나님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릴 수 있고 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빛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제자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거짓과 껍질의 두꺼움을 입고 하나님 살아갑니다. 내 안에 가득 있는 수치가 있고 또 감추고 싶은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엉어리진 가슴과 아픔